자, 오늘은 철로 역정 16번째 시간 믿음의 블레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짐승에게 손을 얹어 목사가 기도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젊은 시절 목회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화도에 목회했을 때 그 교인이 하루는 찾아왔는데, 씨를 받으려고 했던 이 돼지가 시름시름 열병에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당시엔 젊으니까 저 같으면 냉큼 달려갈 텐데, 젊으니까 수의사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이러신 겁니다. 근데 수의사가 왔는데 주사를 놓고 뭘 해도 계속 시름시름 앓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아니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일어날 텐데, 돼지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일어나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이 집사님하고 같이 왔던 믿음이 좋아진 권사님이 거들면서,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가서 예배하자. 그러고서 이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에 이게 성도한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기도한다고 낫겠냐. 이제 그러고 나서 가셨더니 벌써 교인들이 이 돼지를 중심으로 둘러서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면서 돼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하겠다고 했으니 가서 그 돼지 앞에서 설교도 하고 씨름씨름 앓고 있는 돼지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돼지가 나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죠. 돼지가 나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돼지한테 믿음이 없고 본인도 돼지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낫겠나, 그래도 그냥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때 이 돼지의 주인이 기뻐하면서 와가지고, 수의사도 못 거쳤는데 목사님이 예배하고 기도해줘서 이 돼지가 나았다,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해요. 이 돼지가 일어나면서 그 집사님이 그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일 저 일 있으면 예배를 수시로 빠졌는데, 돼지 한 명 나왔다고 그 다음서부터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크게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돼지 고쳤다. 목사님이 웨슬리 정통신학을 공부하셨거든요. 영국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돼지에게도 믿음이 없고, 근데 돼지가 나은 것,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깊어진 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물론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배우셨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블레싱이에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축복의 또 하나는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적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기적이 필요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는 해봐요. 근데 그 한계가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믿음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오늘도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어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지만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똑바로 보면서 일어나라.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 갖기를 계속해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무너질 때는 목사도 성도들도 계속 이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처음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여기까지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면 된 거잖아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어떤 환자가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라는 이 기도의 전제는 순종의 믿음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는 그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에 대한 축복, 이 위대한 축복,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요, 성경에는 또 하나의 믿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이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됨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유, 나는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지만요,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있었음을 합니다.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를 했지만 의사도 있었잖아요. 약수 있었잖아요.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또 어떠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건강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 고질적인 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탈출하고 구원을 받는 시간은 참 감사한데 혹시 내가 광야에 나왔다가 의사가 없고 약도 없는데 혹시 그 질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여라. 자, 그 다음에 앓는 사람을 고쳐줘라. 그 다음에 이게 믿어지세요? 죽은 사람을 살려라.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어떠한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며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구원의 믿음과 복음을 선포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를 고쳐주고 살려내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식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냐? 그지? 병든 사람이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쳐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뭐가 있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전제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 기도를 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너가 이 사람을 정말 고치길 원하면 공개적으로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의인의 깨끗함을 강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병을 나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낫길 원합니다라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믿고 간구하고 구하고 낫기를 원한다면 그냥 낫길 원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의인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 되고 기도받는 자가 의인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될 것입니다. 왜?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거 정말 믿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기적과 치유의 능력 우리가 말은 하지만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죠.
한 군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사렛에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고 동일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고 나사렛에서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영웅과 능력이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자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향하실 때 그때 중간에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마을에서 아마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였겠지요. 10여 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향하던 길을 멈추고 먼저 그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지체될 때 한시가 급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이 지역 교회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 지역의 성도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 같아도 어떻게 빨리 가자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체하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 여인이 이제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아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멈춰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발걸음을 멈추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정말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성도라면 그 아픔과 그 간절함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큰 감사겠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애통함이 있겠어요. 이 여인은 나음을 받았는데 내 딸은 죽었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때 회당장 야이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기 힘든 것 아십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겠지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정도 되면 의심 들어옵니다.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요, 어떠한 치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를 안 하면요, 이 간절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상황과 여건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기도를 그만해야 되나? 기도를 멈춰야 되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나? 이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끝났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던데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기도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내 야이로는요, 무엇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아이나 다를까 통곡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이상하구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좀 너무하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한 번 믿는데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믿기 힘들어요. 겨우 믿음을 써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믿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이에요. 만약에 보면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목사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에요. 갔는데 겨우 믿음을 써서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끝까지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날 겁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살아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저도 동일하게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죽었잖아요.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울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삽니다 라고 한다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신비주의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이성적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이로는요, 또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믿는다.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여러분,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 시간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 지식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절대적, 바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왜 행하시지 못했나? 불과 30km 떨어져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지 못했나? 그 정도면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다 봤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목수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있어요. 상황상, 여건상 볼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지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참 신기하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하지? 왜 이것을 알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여러분, 같은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가버나움의 믿음이 이처럼 달랐고요, 나사렛의 믿음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교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확신. 우리가 구원을 바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서부터 시작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지면 그러면 그는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단 1%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는요, 이거는 주님이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선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나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여기에 적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를 쌓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확신을 가지며 나아갔던 사람, 히브리서에 너무너무 많은데 적을 수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좀 보라는 것입니까? 몇 명인지 세어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너도, 당신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당신은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믿고 바란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너는 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죠? 여러 위기가 있지만 믿음과 행동이 이원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은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요? 교회, 주차장까지요. 주차장 밖에 나가면 다시 믿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철로 역정에 보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당신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참 아쉽겠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가지 이적과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뭐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었을까요? 첫 번째 보면 특히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피를 뿌린다고, 그 피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 이 피를 뿌린다고 나타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양을 죽이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말이 사실이겠구나.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문 앞에 그리고 기둥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지껏 역사하셨다면 이 역사도 이루어질 텐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겠지만 이 피를 뿌린 자에게는 생명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의 밤 그들은 편안한 잠을 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뿌린 자들은 주변에서 수없는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회색지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9가지 재앙까지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안 하기는 찝찝하고 또 한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죽이기는 해요. 일단은 뿌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밤은 편안하지 않아요. 이걸 뿌린다고 살아나겠어? 이것을 뿌린다고 역사가 되겠어? 그리고 깊은 밤을 보내고 그 새벽을 맞이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밤, 확신과 평안의 밤을 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럼 믿을 바에 온전하게 충분하게 믿으십시오. 믿을 바에는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확신을 갖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위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평화 그리고 담대한 밤의 안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믿길 원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건 누가 할 수 있다고 한 줄 아세요?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겉에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냐? 본인만 한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좋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하는지. 철로역정 책을 보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간 순례자 크리스찬이 맨 처음에 평화의 방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평안과 안식 가운데 쉬고 있다가 이제 서재에 다다릅니다. 서재에 가니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가 오색 찬란한 책을 꺼내요.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서부터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서재로 인도되어서 읽게 되는 바로 그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들의 이 용사들의 이 말씀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냥 글로 보이는 것이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과 피,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이 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거장들과 이 용사들의 믿음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 평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믿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허락하신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약속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부를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베푸신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는데 우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들이 믿었다면 나와 동행하신 주님으로 저는 더 크게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선포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완성된 성경도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없는 상황에서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없는 역사들이 여기에 적혀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보다는 우리가 더 훌륭한 믿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죠. 27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나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누리면서 어떤 믿음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면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서 이곳에 적혀 있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지길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11장일 것이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29장의 역사 계속 나타나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용사들의 글들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쓰여지길 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써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되었다 라고 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죽은 딸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잖아요. 믿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고 굳어버리고 병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증인이 없다면 주님, 제가 증인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을 충분히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사랑하는 장로님, 이 복막암에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장에 묶여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하심 앞에서 나아가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보혈의 피, 그 복막에 있는 모든 암의 권세를 파노니 너는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제 장을 묶고 있는 모든 암의 권세를 떠나고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장을 푸시옵소서. 암의 권세들을 파하여 주셔서 이제 그 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의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믿음을 글러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목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내 주변에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와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셨는데, 주님,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김덕기 장로님 가운데에 있는 모든 암의 권세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의 보혈을 덮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암의 권세들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그 소장을 묶고 있고 12장을 묶고 있는 모든 암의 권세들 주의 보혈 앞에 완전히 떠나갈지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피와 혈관에 묶여있는 병들, 고혈압과 저혈압, 심장병, 뇌에 생긴 질병, 신경계통의 병들, 류마티스, 중풍, 대상포진, 당뇨병과 합병증, 관절염, 피부염, 아토피, 간경화, 신장질환, 갑상선,
주님 아버지, 증세는 심한 원인을 모르는 모든 병들 이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선포합니다. 그 질병의 예수의 보혈을 뿌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그 몸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믿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실 때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고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